7절까지는 한 선지자의 생도의 가족. 그래서 이제 그 헌신했던 선지자의 생도, 엘리사를 따랐던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8절로부터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헌신하지요. 집을 내어놓고 방울 처소를 준비해서 여기 머물기를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38절 이하로 보시면 이제 한 사람, 4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와서 이걸 헌신을 하죠. 그러자 그것을 통하여서 거기는 많은 자들이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헌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먼저 이 엘리사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심한 고독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최소 50명 이상의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죠. 이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최소로 50명 이상이 있었어요. 여리고에 50명. 그러니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어찌 보면 그런 신학교, 훈련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헌신했던 한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사실은 이제 엘리야죠.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났던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그를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합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이것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의 삶은 매우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보면 빚이 있었는데 이 빚 때문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토로하죠. 왜? 잘못하면 이 빚 때문에 그 당시에 부채 노예제가 있어서 이게 합법적이었어요. 부채가 있으면 아들을 노예로 강제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가지고 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편이 하나님께 헌신했었는데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했습니다라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죠.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준비시키는 게 뭘 준비시킵니까? 빈 그릇을 많이 가지고 와라. 그리고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름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일으키시지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본문에 보면 엘리사 기름을 다 찬 다음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빚을 갚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빚을 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생은 끝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빚을 다 갚게 하시고 심지어는 생활할 수 있게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할 게 기름이죠. 기름.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름 하나 있어요. 기름. 근데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은 이 능력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게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그냥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헌신이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기도가 모든 역사를 일으키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함께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때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가 동반되어진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작은 것 하나,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게 커질 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근데 적당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러죠. 이거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기름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릇들을 많이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크게 가지고 소망과 비전을 크게 가지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채워가신다. 이런 일들이 사실 그 세계 교회사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지요. 전 그 지금도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했던 그 기도문이 있거든요. 조선의 기도문. 하나님, 이 조선의 민족의 백성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들이 전혀 마음을 열지도 않고 거리도 두고 황량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쭉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날 그대로 시즌이 된 거예요. 막막하지만 그분들의 그냥 그 헌신, 때로는 벽에다 대고 외치는 것 같지만 그런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데 계속 해 나가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요. 지금도 그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선교사님들만 무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어린 나이에 죽은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와서 여기 풍토병에 걸리고 제대로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은 아이들을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볼 때 조선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같은 동포도 우리를 전혀 챙기지 않는데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았지만 계속 헌신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자신들이 어떤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도 사랑하실 것이고 이 땅에도 주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고 주께서 역사하시면 큰 일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기대하는 기도문을 드리는 거죠. 이게 비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세워놓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인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크게 쓰신다. 그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번과 2번의 이제 내용이긴 한데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헌신하고 나아갈 때 이제 빈궁에 처해서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께 도움을 구하자. 너에게 뭐 있니? 그 있는 것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이제 기대감이 막 생겨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헌신한 분들이 생겨졌고 그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저는 되게 좋은 사인으로 보고 있고 감사하거든요.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로 알고 귀하게 여기면서 헌신하는 분들, 자기에게 있는 재능들을 통해서 작은 것들을 통해서 헌신하고 기꺼이 헌신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부탁을 드릴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절하지 않고 기뻐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 그런 기쁨이 있고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헌신들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언제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우리가 순종할 때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그 능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큰 비전을 품는 건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적용을 시키면 우리 교회를 얼마나 키우실지 이건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대형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사람 수, 재정 이런 거에 상관이 없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은 매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내게 있는 달란트가 뭔가, 내가 잘하는 게 뭔가, 그것을 내가 목회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어떻게 할까, 이런 씨름을 하고 적용을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개인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렇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내가 주님께 순종할 게 무엇인가, 주님께 헌신할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피면서 나아가시고 그것들 통해서 주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이하로 있는 게 3번이거든요. 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왜 엘리사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섬겼을까요? 그 본문에 보시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방을 하나 준비해 놓는 거예요. 왜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헌신을 하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4번에 보시면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자녀임을 확인한 후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엘리사의 약속은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처럼 보입니다. 엘리사가 아들을 약속한 행동은 개인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엘리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기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고 엘리사가 임의로 하는 것 같지만 엘리사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엘리야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분들이 성령을 자기의 하수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막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교만하고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존재예요. 그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막 과시하고 자랑하고 내가 성령을 휘두를 수 있다? 이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지금 자기가 임의대로 막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아이가 죽어요. 그때는 엘리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좀 게하시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 어떤 뜻이 있나 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엘리사가 자기 임의로 네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선물을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자녀는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임의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영감을 주셨고 엘리사가 그 권위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고 엘리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죠. 16절에 엘리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권위로 선언을 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떤 격려가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 이 선포가 생명을 자기 임의로 줄 수가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 여인은 그 말을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엘리사의 말이 그냥 가벼운 사람의 위로나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7절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뒷받침해 주셔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은혜가 뭐예요? 이 수넴 여인은 아이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선지자에게 방을 한 칸 내어줬어요. 그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줄 때 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방을 한 칸 내어주는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주세요?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셔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여인은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먼저 주신 거예요. 작은 헌신을 할 때 작은 것을 드렸더니 큰 것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원리죠. 제가 엊그제도 그 선배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교회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제도 장학금을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장로님도 계시고 해서 하나 제안을 했대요. 교회 내에 우리가 이 장학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합시다 해서 1,000,000원까지 모은 걸로 하고 광고를 했대요. 그랬는데 아무도 헌금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결국 이게 어떻게 됐냐면 본인이 거기 1,000,000원 가운데 8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매달 얼마씩을 넣어가지고 헌금을 해놓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배고여서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그거 왜 그렇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이분의 부모님도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나는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되시는 그 사모님이 이제 다 하늘나라 가셨죠. 그렇게 헌신된 삶을 교회에서 보고 살아오셨어요. 그걸 보고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도 헌신을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숙연해지고 좀 부끄러워졌죠. 이런 헌신됨, 이 과거에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들이 사실은 오늘날 이렇게까지 만들었거든요. 거저 생기지 않거든요. 인색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장로님께 200만 원 내가지고 한 1,000만 원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누구 이렇게 장학금을 주려고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 그게 이제 역사가 있는데 그 헌신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시는 옆에서 어머님의 헌신을 보고 지난번에도 지난주에요. 어느 목사님 내외를 만났는데 거기 사모님께서 한동안 그 인형의 그 단추로 그 인형의 그 눈 만드는 거 있죠. 눈 꿰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돈을 번 적이 있었대요. 왜 그랬죠? 그랬더니 교회에 그때 뭐 건축한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자기가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라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참 지난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그때 얘기를 어떻게 해서 나오면서 같이 웃었는데 그런 걸 볼 때에 그 사모님을 처음 뵀는데 너무 수수하게 오시는 거예요. 좀 대형 교회거든요. 사이즈가 큰 교회, 2,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만났는데 사실 제가 속으로 놀랐어요. 너무 수수하게 오셔서. 큰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이요. 무슨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예쁘게 꾸미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도 많이 있었는데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사모님인지 모를 정도예요. 너무 수수하게 교회 집사님처럼 오셔서 근데 그게 그냥 그분의 보통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저분은 진짜 사모님이네.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네. 이런 게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헌신됨이 교회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교회도 결국에 누가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많이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나 뭐 하고 싶은데 뭘 하지? 난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인형에다 그 눈 넣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니까 부끄러워 하시기도 하고 같이 웃었는데 그러면서 제 한켠에서는 되게 이제 뭉클했어요. 그래, 이런 분들이 헌신인 거지. 근데 그렇게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게 갚아주신다.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헌신할 때 저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걸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도 이런 간증들은 엄청 많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자녀를 잘 키워주셨어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한 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잘 키워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간증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간청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더 그 이상으로 주신다.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고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가만 보니까 다 헌신을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께서 다 상으로 주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다 믿고 알고 있을 것인데, 이런 역사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제 아이가 죽죠.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가 죽은 후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 보인 행동은 무엇이며 엘리사는 그 이유를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수냄 여인의 사정을 알지 못한 엘리사는 이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인이 아기가 죽자 아기를 놔두고 엘리사를 급하게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와서 그의 선지자 발 앞에 엎드려요. 선지자의 발을 붙들고 있으니까 극도로 비통함 또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또는 한편은 신뢰와 경외의 표현이기도 하는데, 자기의 아들을 잃은 상실감과 그 고통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심정을 그냥 붙들고 있는 거죠. 신발을 붙들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 엘리사가. 이 능력들은 엘리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는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었으면 이제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절망을 경험했지만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절박하게 붙들고 병원을, 이 여인이 한 게 뭐예요? 의원을 찾지 않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역사를 보았잖아요.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나갈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울 때는 예를 들어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잘 길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믿음 안에 자녀가 성장해 이게 복된 결실을 맺게 되어지지, 거기서 이제 좀 잘 나갔어요. 뭐 대기업을 갔어요. 이사가 됐어요. 승진을 했어요. 뻥뻥거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주일도 빼먹기 다반 쌓이고, 그런데 돈은 많으니까 막 여행은 잘 다녀요. 그 자기도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녀가 평안하다 이야기하면 이건 평안이 아니지요. 계속 믿음의 길로 가는 거죠. 계속 믿음의 길로. 또 오히려 그렇게 벗어나게 될 때 질직하고, 또 주일 예배 잘 드려라,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그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다, 깨어있게 얘기하는 거죠. 한 예로 그렇게 두는 때 계속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여인이 절박한 심정 가운데 다른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오니까 엘리사가 이제 나중에 딱 이 온 것을 알고 그 얘기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네가 가라.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읽겠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가야 되겠는 거예요. 엘리사가 줬으니까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엘리사를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엘리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붙잡으면 안 놓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가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34절에 보시면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눈을 그의 눈에, 손에 손을 대고 하면서 아이가 살아나요. 이렇게 되어진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여인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계속 믿음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갈 때 반드시 장애나 어려움이 생겨요. 때로는 이렇게 아이가 죽는 것처럼 끝났나 보다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면
포기하지 않고, 이게 이제 내 뜻과, 오늘 본문도 다시 분명하게 봐야 될 게, 여인이 먼저 아이를 구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선물을 그렇게 그냥 걷어갈 일이 없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계속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여인이 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여인의 모습,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모습,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위에 이제 보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엘리사가 행한 두 가지 기적은 무엇이며 이 사건이 갖는 영적 의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38절로 41절까지는 독국을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인간의 실수로 거기에다가 들포도 덩쿨을 넣었는데 독이 있는 거였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였는데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먹게 해줘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 가운데에 죽음이 가득한 곳에 생명으로 회복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 게 이제 보리떡이죠. 42절로 4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근데 몇 명이 먹습니까? 43절에 100명이 먹죠. 100명이 먹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보리떡 20개. 한 사람이 보통 아이가 2개씩을 먹으니까 성인은 3개, 4개 먹어야 되거든요. 20개 가지고 와서 누구 입에 부실합니까? 5, 6명밖에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 100개 먹으면 어떻게 먹여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이제 신약에 있는 오병이어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이가 둘인 물고기 2, 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3,000명을 먹이는 사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작은 헌신이 풍성한 공급을 가져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헌신이거든요. 드렸어요. 이 작은 걸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풍성하게 만들어져요. 오늘도 이런 기적들이 많지요. 이제 그 가장 좋은 게 그 교회를 건축했던, 지금은 많이 힘든 교회들도 있는데, 이 과거에는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직접 와서 벽돌 한 장씩은 다 같이 쌓아 올렸잖아요. 시멘트도 부대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어 나갔었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그 작은 자기들의 헌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죠. 다양한 곳에서 있지요. 교회 학교 가운데 아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삶에서 신앙인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도리어 남게 해주신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작은 헌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역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헌신을 아무도 안 한다,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근데 여기저기서 헌신을 하려고 한다. 근데 헌신을 주고 어떤 사람이 많이 하냐면 풍성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풍족하지 않는데 헌신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역사는 내가 넉넉해서 이걸 떼주나 안 떼어주는 티도 안 나는 그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포션 가운데 많은 걸 내어놓은 분들, 남들 볼 땐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럼 자기에게 너무 큰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의 헌신을 볼 때에는 더 눈이 가고 마음이 가져요. 저게 정말 하는 귀하게 보시겠다. 저 과부의 2랩돈이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그 헌신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죠. 이 부족한 저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의 통로로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저는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작은 것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헌신에 대한 그 3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의 빚을 갚아주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의 모습, 수넴 여인이 작은 방을 헌신했을 때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모습, 헌신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을 인색해 하지 마시고 후회도 하지 마시고 주께서 이거 귀히 보신다라고 여기면서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있는 그 헌신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근데 너무 많이 갚아주셔서 그걸 저도 지금 너무나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마음들도 있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